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룻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특별히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책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맨날 시작할 때 책 얘기, 영화 얘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야가 그거다 보니까 주로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분자 생물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자크 모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책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쓴 책으로 유명한 것인데 그 책이 뭐냐면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조금 이게 분자생물학자가 쓴 책이기도 하고 이제 과학철학과 관련된 책들이라서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20세기의 고전으로 꼽힐 만한 이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좋은 책이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 자크 모노라고 하는 학자는요, 생명의 기원과 진화론적인 것이 다분히 들어가 있죠. 이라는 이 생물학의 오랜 수수께끼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미시 세계의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풀어내는 이제 그런 학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발생해 왔는가를 얘기했을 때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정도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초월적 존재가 우리가 신앙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존재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라는 이제 창조론적 관점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주의도 있어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동하는 힘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원시적으로 가면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것이 되고요.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범신론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신론입니다. 그래서 문화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크 모노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생명의 출현은 이렇게 분자적 차원의 미시 세계에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요란한 변이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뭐냐면 생명체의 본질적인 속성, 자기가 번성해나가기 위해서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측면의 진화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하나가 딱 됐을 따름인데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것이 무한 반복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염색체의 기록이 되고 그게 기록된 염색체가 계속 발전되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크 모노라는 분이 주장하는 이게 생명에 관한 그런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크 모노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체의 진화를 목적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렇게 나아간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얘기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은 현상으로 생명체의 진화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반복적인 것을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후에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자, 갑자기 내가 약간 좀
좀 생뚱맞은 것 같은 과학 철학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제가 후반부 쪽에 여러분들 잠시 언급하게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과학철학적인 얘기를 서론 부분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일까요? 우연히 반복돼서 필연이 된 것일까요? 어찌 보면 오랜 기간 대립의 양상을 띄워온 우연과 필연이라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가치는 도대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연과 필연이라는 관점을 잠시 머리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조금 이제 옆으로 좀 밀어 넣으시고 다른 얘기 시작할 거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인공이 주로 누구였냐면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머니 나오미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룻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오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낯선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다각적인 면모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생활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많은 책들도 그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룻기나 에스더 같은 책들은 한편의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에스더는 사실 로맨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서사문학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룻기는 정말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로맨스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승전결 때문에 1장이 서론에 해당되는 기에 해당된다면은 2장은 전에 해당되어 있고 3장과 4장은 기승전결, 그 다음에 전결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장은 이제 기승 올라가는 사건이 이제 발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장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보리추수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룻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뒤에 16절까지는 룻이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룻이 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해주는 그런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의 만남, 그 다음에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얻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룻,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일종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의 탄생이 들어있는 그 계보에 등장하게 된 그 때와 장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보리추수할 때다. 기억하십니까? 거의 마지막 장면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보면은 보리추수란 장면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그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 시작할 때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역사는 바로 그 언제? 보리추수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리추수의 시간과 장소, 보리추수하는 그 시간, 그때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필드는 과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필연인 것 같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소설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소설적 구성에서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소설의 대교에서는 3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인물, 사건, 배경 이거 필요하죠? 기억하시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거 얘기 안 합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룻기가 일종의 소설과 같은 형식이라면, 로맨스 소설이라면 지금까지는 모두 배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배경이 1장을 차지하고 있다면 보리추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다른 것들 만나는 게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면은 인물이 필요해요. 배경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물이 있어야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물이 필요합니다.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설 구성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루는 인물이 필요한데 오늘은 누가 등장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인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새로운 중요한 인물 보아스가 등장하고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 2장은 이제 기승전에서 승과 전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축으로서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보아스가 누군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오미가 누군지, 룻이 어떤 여인인지 주간에 걸쳐서 열심히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보아스는 누구냐? 이걸 좀 살펴봐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보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뭘 볼 거냐면은 2장 1절과 4절이 보아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됩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보아스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뭐가 있냐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유력한 자다 라는 그 정보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제가 룻기 시작하면서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각자 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름과 사건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한다고 해주세요. 혹시 안 나더라도 기억하려면 믿고 보아스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아스의 이름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아스라는 이름의 히브리적 원어를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힘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주 정확하게 그 이름이 뭔지는 이 보아스가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아스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힘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지 영어 성경을 보면 보아스를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을 볼 때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어떤 사람? 유력한 자. 그가 보아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가 보아스인 거예요. 유력한 자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man of stand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단지 힘이 세다. 이제 아까 그 보아스의 원어적 의미가 힘이 세다, 힘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라는 의미에서 유력한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성품적으로 탁월하고 재력도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그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유력한 인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다라는 게 스탠딩이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대표성을 띠고 있다, 두드러지다, 이게 스탠딩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한 단어가 이제 한국어로는 유력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말이 여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등장하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죠. 성전을 짓고 성전에 그걸 바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뭘까요? 그 기둥 중에 이름이 하나가 보아스가 들어가요. 두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기둥의 이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멋지게 성전 짓고 그 성전의 두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야긴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분이 일으키신다 라는 의미로 학자들 해석하고,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 보냐면은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과 관련, 신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말은 뭐냐면 성전의 두 기둥에 하나가 될 만큼 든든하고 확고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의미가 대충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알 수 있는 게 그런 이름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아스가 누군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을 보면 보아스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뒤로 가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배경적인 부분에서 보아스를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나오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베는 자를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 앞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기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축복하고 복 주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에게 굳이 내가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인사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인사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뭐 샬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두드러진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일개 일꾼들이나 하인들에게 그와 같이 정중하게 복을 기원하는 말을 하면서 인사하는 게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보아스가 그만큼 누구에게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대해주면서 그들에게 존중하면서 그들을 대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평상시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면서 절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막대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주인이라고 갑질하는 그런 성격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임금 잘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잘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자비를 베풀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이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갑질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디를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좀 한번 펴주세요. 네.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 쭉 가가지고 이제 다윗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내어지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를 전후해서 두 명의 여인 이름이 나와요. 1장 5절에 누가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관련된 중요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죠?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딱 봤을 때 보아스 딱 봤을 때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 이렇게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딱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기 딱 쉽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는데 출생의 비밀을 살펴보니까 요새 막장 드라마들은 주로 다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딱 봤는데 어머니가 이상하대 뭐 이런 거. 그냥 누구 쌍둥이였대.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딱 봤는데 보아스의 출생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출생인 거예요? 라합의 아들이고 룻이 자기 부인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탁월하고 범접하기 힘든 그런 배경을 가질 만도 한데 자세히 보면 보아스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주변에 두 여인이 그렇습니다. 두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과 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이 두 여인 라합과 룻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존경을 받는 거긴 하지만 원래 출신을 따져보면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 다. 게다가 율법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이 들어가는데 그 두 분이 들어가잖아요. 그 두 분이 들어가서 정탐하는데 그냥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어디 가면은 일종의 여관 같은 데를 들어가는데 그 여관에 운영하고 있었는지 일꾼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관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건데 그 당시 여관이 뭐 하는 거냐면 주로 이제 왔다 갔다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외국인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술도 팔고 음식도 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좀 이상한 것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여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이 기생 라합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거리의 여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라합인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현지인 출신, 현지 가나안 출신, 사회적으로는 여관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엄마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그 여인인 거예요. 그냥 삐까뻔쩍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 그렇게 잘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진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게 된 아내가 누구였죠? 아내가 룻이에요. 근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신이 모함 여인 출신이에요. 이방 여인. 그나마 라합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게 살게 된 그 땅 출신이라고도 하지. 원주민이라고도 하지. 근데 이 룻은 원주민도 아니라 어디냐면 저쪽 모압의 적대적인 국가에 있었던 그 사람을 데려 그 사람이 와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아스의 어머니와 아내는 정통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1절과 4절에 의하면 지역사회 상당히 존경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성품 역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인들과 일꾼들에게도 자상하고 공정하게 대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유대적 전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보아스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회가 철저한 북의 사회,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엄마가 유대인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북의 사회임에도 분명하지만 결정권을 다 남자가 가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 유대인인지 아닌지 결정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참 묘해요. 그만큼 엄마로서 유대인을 상당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으로서 엄마가 정통 유대인 출신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라합처럼 개종한 유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루처럼 역시 개종해서 결혼을 해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던 정통 피를 흘려받았던 엄마가 유대인이 되어져야, 유대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게 됐고 대우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라합이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보아스를 제대로 잘 양육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만 가지고는 모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봤을 때 얼마나 라합이 제대로 보아스를 가르쳤는가, 내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르쳤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사실은 살면서 라합이, 우리가 오늘 핵심은 라합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좀 거리 여인 출신으로 들어왔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 손가락 찔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당대 영향 있는 사람들 키워낼 만큼 탁월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성경의 여인들은 다 위대하고 이 땅의 여인들도 위대하고 기독교인들 여인 등을 정말 위대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런 영향으로 보아스는 적절치 못할 수도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져 갖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아스는 평상시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잘해야지 이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그렇게 보이려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만 그런 게 아니라 룻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사실 오늘 룻 얘기하고 있으니까 룻도요 평상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 역시 보면 이제 그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이주 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방족에 살고 있어야 돼. 살고 있으면서 어머니 나오미 모시고 왔는데 내 마음대로 생존을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데리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깍듯하게 대해주면서 세월에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룻기 2장 2절 보면 룻은요 내가 뭘 해야 될 때마다 어머님한테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뭘 하라고 할 때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된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절 영어로 보면요 Let me go to the field and pick up the leftover gra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Let me go, 내가 좀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어머니한테 청원하고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도 될까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게 룻이 어머니를 대하는 일반적인 삶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이러한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은 또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제 보리초소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서 누군가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평상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아스가 어느 날 딱 가가지고 봐서 발견하게 돼. 그래서 저 여인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추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10장쯤 되는지 리더쯤 된 사람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해준 얘기가 뭐냐 어디 나오면은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말이 나라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인이다. 그 무슨 얘기겠어요? 아침부터 와서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아주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룻이나 보아스나 동일하게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순간 기회를 잘 잡아서 그때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순간 기회가 잘 잡기 위해서는 일상적 삶이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우연과 필연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사건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있어야지만 우연이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최선과 성실에 다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가 뒷받침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우연이라고 불러지는 놀라운 특이한 그 사건의 접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발생하기 위한 수많은 사건들이 시절과 날출이 얽히고 설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접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우연히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여러분 그 신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우연과 필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동반되는 것이 우연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다시 볼게요. 룻기 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호의를 받는다라는 영어로 되면 favor라는 단어를 써요. 호의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추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런 법률이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걸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추수를 할 때 반드시 바닥에 떨어진 거에 다 주면 안 돼. 그냥 된 것만 가져가고 그가 떨어진 것들은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혹은 여기 거류민들이란 말이 뭐냐면 에일리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뭘 하냐면은 그렇게 추수하는데 쫓아가서 추수 베는 자 뒤에 쫓아가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내가 얻어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너 안 돼! 라고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밭 주인이 들어오지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와도 돼! 주워도 돼! 라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페이버가 있는 거예요.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저 밭에 일하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소 라고 청하지 않았다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면 보리 추수 때가 아닌 딴 데 갔었더라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매일매일의 치밀한 삶에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우연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돼 있죠. 근데 한국말로 우연이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우연이라는 말로 suddenly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3절에 있는 말씀 영어 성경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As it turned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As it turned out.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판명됐어 라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는 우연이라는 말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였어.
그걸 한국말로 우연히라는 부사로 사용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던 거, 열심히 부모님한테 가게도 얘기했고 쫓아가고 열심히 일했고 추수했고 이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봤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보아스의 밭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가게 된 거고, 근데 그게 우연히가 우연이 아닌 거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어느 순간 우연히 컸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썩 자라있네? 공부도 갑자기 엄청 내가 많이 알게 됐네? 발견한 게 엄청나게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연이 있기 위해서 수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경적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 삶을 살아왔던 룻과 보아스의 평상시의 삶 모습들이 쌓여서 우연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열심과 최선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발버둥치며 애쓴 삶 모습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어야 우연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신앙적 관점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디 직장을 취업하게 되는 거,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 누구 만나는 거 우연이 되는 것 같으세요? 하나도 우연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에 딱 왔었을 때 우연히 어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네라고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우연히 만났다 생각했어. 근데 그분이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은 1년 전부터 여기를 준비하고 계시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 같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이걸 볼 수 있었을까요? 우연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과학 철학자는 우연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생물이 발생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 우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족적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우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연이라는 것조차도 발생하지 않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뭔가 있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로또가 당첨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로또를 사는 일을 해야 로또가 당첨되든지 말든지 하지, 사지도 않았는데 당첨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에게 우연히 당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 행위들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어요. 어느 사람이 오면 쟤는 우연히 뒷발 들다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뒷발로 가는 건 역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견지해 나갈 때 우연이라고 일컫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더 잘 체험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